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손이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적으로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장면인데, 오늘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손에 가지고 있는, 또는 손에 끼고 있는 황옥이 박혀 있는 황금 반지 또는 황금 놀이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의 손에는 황금 놀이개가 있다. 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손을 보니까 그 손에는 황금 놀이개가 있다. 여기서 황금 놀이개가 있다. 황금 놀이개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성경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쉽게 이해를 하면, 물론 황금 놀이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솔로몬 왕에는 황금 반지가 끼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임금의 손에 각종 귀금속들이, 액세서리들이, 장신구들이 그 손에 착용이 되어 있겠죠. 자, 그것을 보고 지금 아름답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칭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오늘 주님,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손에는 황금 놀이개가 있다. 또는 주님의 손에는 황금 반지가 끼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일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는 손에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손이고, 즉 왕의 업무를 보는 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손을 말하는 것이고, 자, 계시적으로는 오늘 주님이 일하는 손, 그 일하는 손에는 황금 놀이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손인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손은 일하는 손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속죄 언약, 때로는 영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즉 법적인 사역,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법적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일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손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손이 아니라, 그렇죠? 당신이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손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손도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법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죄와 사망 안에서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서, 자기가 소속된 일터에서 다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할 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일이냐, 그렇죠?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세상에서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의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황금 놀이개 또는 황금 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의 바탕, 주님의 일의 근본은 뭐예요? 금이 있다, 황금이 있다. 그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바탕은, 그 바탕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나온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속죄 언약, 이 영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속죄 언약, 즉 구속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바탕은 신앙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과 믿음,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사적인 일도 아니고, 이기적인 일도 아니고, 그럼 공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일이요. 그렇죠? 또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요.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술라미 여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술라미 여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돈 버는 일도 일이고,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일도 일이고, 집안 청소를 하는 일도 일이고, 공부를 하는 일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중심에서 하고 있느냐,
단순히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세상에서 승진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 신앙 중심이, 일을 할 때 그 신앙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보필하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신앙으로 잘 보필할까?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며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 신앙 중심이, 그 마음 중심이 신앙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 신앙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번다면 거기 그 손에는 황금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에는 황금 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이 어때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짓고 부수고 그 일을 했어요. 지금 똑같이 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아내를 통해서 빛이 날까? 자랑을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까?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가, 그쵸? 또 어떤 성도는 어떤 남편을 만나야 내가 믿음의 가정을 꾸릴까? 어떤 아내를 만나야 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꾸릴까? 이런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쵸? 결혼이라고 하는 일을 앞두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빛이 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할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을 꾸릴까?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어떤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일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자는 일을 해도 그 손에 황금 놀이개가 없는 것이고, 후자는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일을 처리할 때 그 손에 황금 놀이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황금 놀이개가 있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황금 놀이개에는 뭐예요? 황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박혀 있더라 하는 거죠.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 놀이개를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황옥이 박혀 있더라 하는 거죠. 보석이 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솔로몬 왕이 끼고 있는 황금 반지에는
황옥이라는 보석이 박혀 있더라.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황옥은 뭐죠? 황옥은 보석입니다. 보석. 무슨 색깔의 보석이에요? 붉은 색깔의 보석이에요. 붉은 색깔의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아주 오랜 세월,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견뎌서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 결정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캐내고 많은 재련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세공업자에 의해서 딱 황옥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탁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색깔이 붉은색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속죄 언약을 이루는, 영광의 언약을 이루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과 신앙이 바탕이 된, 그렇죠?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박히더라? 황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곳곳에 박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느냐? 생명의 충만성을 상징해 준단 말이죠. 생명의 충만성. 여기서 황옥의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 즉 솔로몬 왕의 피부의 색깔은 희고도 붉다. 거기서 붉은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혈이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것이고, 여기 지금 14절의 황옥이라고 하는 14절의 붉은 보석, 그렇죠? 이 붉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황옥은 신앙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께서 손으로 하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하시는 일에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 황옥이 만들어지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신앙의 열매,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황옥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충만한.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법적인 사역,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성도의 영을 중생시켜서 성부 하나님과 다시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준 일.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었단 말이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속죄 언약, 다른 말로 영광의 언약 또는 은혜 언약, 이 속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성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렇죠,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금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황옥이다 하는 거예요. 황옥.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에는 다 뭐가 박혀 있더라?
황옥이 박혀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무슨 일들을 하셨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여러 가지 일들. 그렇죠?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키워주셨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죠. 그 일의 결과에는 어떤 열매? 황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박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은 뭐라고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이기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구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에는, 신앙으로 한 그 일에는 뭐가 열린다? 어떤 신앙의 결과가 있다? 황옥이 박히는, 황옥이 아름답게 박혀 있는 영광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영광. 보석은 어때요? 이건 영원히 빛나는 거죠. 이건 썩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는 영원히 빛나는 황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부부죠. 부부는 닮죠. 부부는 닮아갑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손에 있는 황옥이 박혀 있는 황금 놀이개를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칭송한 것처럼 술라미 여인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쓰면 돼요. 그렇죠? 자기 분수를 알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집을 하나 사더라도, 차를 하나 사더라도 거기서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신앙적으로 믿음을 써서 옷을 사고, 뭐 신발을 사건, 차를 사건, 집을 사건, 자기 분수에 맞게 거기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거기에 황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 황옥이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과시용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치하고, 그렇죠? 과소비하고 과욕을 부리면 거기에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없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모든 생활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을 바탕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에는 황옥과 같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아름답게 잘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